어떻게 살아왔어도 그 본성은 변할 수가 없다. 오염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오염됐을 거야. 아니야, 죄가 많을 거야. 아니야, 잘못을 많이 뉘우쳐야 될 거야. 아니야, 나는 부족할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11월 17일 마조오록 제7회 시작하겠습니다. 7. 인멸. 마조의 입실 제자는 139명이었는데 각자 한 지방의 종주가 되어 교화를 끝없이 펼쳤다. 마조는 정원 4년 정월에 건창의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걷다가 바닥이 평탄한 구덩이를 보고는 시자에게 말했다. 나의 병든 몸이 다음 달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미 병든 기색을 보였다. 원주가 물었다. 스님 요사이 건강이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나날이 부처를 만나고 다달이 부처를 만난다. 2월 1일에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서 인멸하였다. 원화 년간에 대적선사라고 시호하고 답은 대장엄이라고 불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 인멸입니다. 인멸. 마조 입실 제자는 139명이었는데 오늘까지는 행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상당 시중이고 오늘까지는 마조 선사의 행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멸하실 때까지 내용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조 입실 제자는 139명이었는데 각자 한 지방의 종주가 되어 교화를 끝없이 펼쳤다. 마조의 입실 제자는 139명이었는데 또 말 따라서 생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아, 마조 스님의 입실 제자가 139명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방금 말을 따라서 이해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 중생의 분별심을 벗어날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따라다니는, 그래서 머리만 돌아가는, 이해만 되는 그런 중생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조 입실제자는 139명이었는데 입실제자라는 것은 이제 방장실에 직접 들어와서 지도를 받고 법을 얻은 제자입니다. 개별적으로. 139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책에 따라서 기록이 좀 상이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한 지방의 종주가 되어 교화를 끝없이 펼쳤다. 이 마조 스님으로 인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마조 선사의 공헌이 아주 큽니다. 근데 그렇게 마조 선사가 그렇구나 하면 또 말 따라서 이해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조 선사께서 이렇게 법문하신 소용이 없는 거죠. 법문을 해도 중생들이 말만 따라다니고 머리만 돌아가면, 이해만 되면, 말 따라서 말만 이해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조 선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우치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깨우치는 데에 마조선사의 법문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마조선사가 중요한 거지. 자기 깨우침은 뒤로 놓고 자기 공부는 뒤로 놓고 마조선사가 그랬구나 하고 알아봤자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이나 좀 하겠죠. 그럴 때 자랑이나 좀 하겠지. 근데 자기 공부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마조선사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마조선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을 벌쩍 뛰시겠죠? 어디 감히 비교도 안 되죠 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시겠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길 건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건 나도 이만큼 공부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근데 내가 지금 게을리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게을리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게을리하면서 마조선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만 여기고 있구나. 어디에 달려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 달려있는데 항상 지금 이 시점에 전부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머리에 불 붙은 듯 한 마음이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언제냐? 항상 지금 이 시점에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뭐 그렇게까지 공부하겠느냐고 여기는 것은 퇴굴심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다. 또는 뭐 공부는 그렇게 머리에 불 붙은 듯 안 하면서 이제 생각으로만 뭐 내가 마주 쓰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뭐 마조선사가 어딨어 그것도 다 분별이지 이렇게 말로만 하는 말도사들이 되면 이제 공부는 종친 겁니다. 끝난 거죠.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속으면 안 되고 속는다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에 속는 거죠. 어느 쪽으로도 속으면 안 되고 그 진실은 자기는 알죠. 자기는 공부가 아무리 철저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철저해도. 마조의 27 제자는 139명이었는데 각자 한 지방의 종주가 되어 교화를 끝없이 펼쳤다. 이제 마조 스님은 이랬습니다. 마조는 정원 4년 정월에 건창의 성문산에 올라 정원은 황제의 연호이고 정원 4년은 788년입니다. 건창의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걷다가 바닥이 평탄한 구덩이를 보고는 시자에게 말했다. 나의 병든 몸이 다음 달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곧 죽어서 이 땅에 묻힐 거다. 여기에 묻힐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달에 죽어서 이 땅으로 묻힐 거다. 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미 병든 기색을 보였다. 원주가 물었다. 원주는 원주 스님입니다. 절에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 스님을 원주 스님이라고 합니다. 원주가 물었다. 스님 요사이 건강이 어떻습니까? 스님 요사이 건강이 어떻습니까? 했는데 내 건강이 어떻다고 하지 않고 마주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날이 부처를 만나고 다달이 부처를 만난다. 그 유명한 말 일면불 월면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나날이 부처를 만나고 매일 항상 부처를 만나고 항상 다달이 부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를 만난다 이 말이죠. 부처를 만난다는 게 뭡니까? 부처를 만난다는 게 뭐죠? 항상 자기 본성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딱 하나로 되어 있다. 딱 개합이 되어서 둘 아닌 자리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것은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유명한 공안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공안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마조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주 스님이 요사이 건강이 어떻습니까? 라는 물음에 나날이 부처를 만나고 다달이 부처를 만난다. 그러니까 뭐 건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죠. 그리고 2월 1일에 목욕하고 단정히 앉아서 인멸하였다. 원화년간에 대적선사라고 시호하고 탑은 대장엄이라고 불렀다. 원화년간은 805년에서 820년 사이입니다. 대적선사라고 시호를 하고 그 탑은 대장엄이라고 불렀다. 이제 스님의 유고를 탑에 모셨으니까 그 모신 탑은 대장엄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며칠간 마조선사의 행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상당 시중 부분을 볼 건데 알고 싶죠. 뭔가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고 싶죠. 알아듣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머리가 말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 거는 뭐 우리 세간에서는 이해하는 게 좋은 거겠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것은 분별망상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건 분별망상은 되는데요 라고 하셔야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그렇게 바꿔서 불러보십시오. 제가 분별망상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근데 이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좀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이해는 하는데요 하지 말고 이해되는 분은 제가 법문을 듣고 분별망상은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해하는 게 분별망상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그래도 좀 마음에 자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는 하는데요 라는 게 자기가 뭔가 법문을 알아듣고 제대로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제 법원님들은 단어를 바꿔서 쓰십시오. 이해할 때 이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분별망상으로 대치를 해서 쓰세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부분은 이제 인멸인데 인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멸하셨다. 이제 육체가 멸하신 거죠. 숨이 끊어졌다. 이 몸덩어리가 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럼 또 돌아가시고 나서 뭐 윤회가 있을까? 있으면 어디로 가서 태어나셨을까? 뭐 어느 스님은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더라. 뭐 이런 불자라고 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불자는 부처 불자의 아들 자자 아닙니까? 그럼 부처의 아들이잖아요. 부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우리 스님은 돌아가셔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실까? 어디에 태어나실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분별망상입니다. 법문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분별망상 아니겠습니까? 법문을 이해하는 것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쓸데없는 분별망상만 하고 있다. 어떻게 법문을 이해한 것과 분별망상하는 것이 같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겁니다.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생각, 그럼 법문을 이해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냐? 쓸데없는 생각하는 겁니다.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법문은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해하면 분별망상만 하는 겁니다. 써붙여 놓으십시오.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쓸데없는 분별망상 하는 것이다. 매일 보이는 위치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딱 막혀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딱 막혀야 됩니다. 막막해야 됩니다. 막막하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뭘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막막하잖아요. 분별심으로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막한 것이 그럼 좋은 거죠? 법문 이해하는 것은 분별망상하는 거니까 막막한 것이 좋은 거죠. 이제 꼭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는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분별망상하고 있는 건데 그걸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라는 자체가 깨우침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깨우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근데 자기의 본성을 이해하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자기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 그러면 밥을 먹지 않고 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본성인데 깨우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은 밥은 안 먹고 이해하고는 저는 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왜 배가 안 불러질까요? 이런 말하고 똑같다고 했죠. 법문을 다 이해하는데 왜 나는 해탈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별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하는 것은 법문을 듣고 분별망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아려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그거는 맞게 이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음식에 대해서 맞게 이해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네. 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배가 불러져요. 법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깨우칩니까? 똑같습니다. 밥에 대해서 100% 이해한다 해도 배는 조금도 불러지지 않습니다. 법문을 달통을 해서 100%다 이해한다고 해도 깨우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기 본성인데 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기 본성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왜 본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기 본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깨우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본성은 두고 마조선사에 대해서 알면 그건 아는 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없으면 공부를 이 불법은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수많은 법문을 이해하며 불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수많은 법문을 이해해도 깨우치지 못하면 그것은 분별망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본성인데 왜 그것을 경전을 보고 배워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본성인데. 깨우쳐서 자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자기 본성인데 왜 닦아야 하나가 되죠? 자기 본성인데. 자기 본성이 자기 마음 깊숙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야 드러나나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닦습니까?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닦을 거리가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좀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은 닦아지겠지 하는 거지, 실제로 마음을 닦이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닦이는 걸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불교는 깨우치라고 했지 마음을 닦으라고 안 했습니다. 수많은 깨우친 분들이 말씀에 마음을 닦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깨우친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가르쳐 주시는 거는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자기 생각에는 닦아야 될 것 같거든. 내 마음이 더러운 것 같아서 깨끗하게 열심히 닦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 깨우친 분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의례껏 깨우친 분들은 어렵게 가르쳐 준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하고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닦는 게 맞는 것 같다. 자기 판단대로. 그러니까 그런 오류,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 근처로.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중생의 분별심으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주변에서 남들 하는 대로 대충 따라서 해버립니다. 주변에 사방팔방이 전부 중생들밖에 없는데 왜 깨우친 분들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주변에 사방팔방의 중생들이 하는 것 따라서 그냥 해버릴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경전이나 어록에 반복해서 한 가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조차 관심도 안 가질까요? 왜 경전은 나는 오늘 하루에 한 번 읽었다, 3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거기에만 의미를 둘까요? 요렇게 해서 굶고 있는 중생들한테 요렇게 해서 먹고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음식을 할 수 있다, 먹고 살아나라 하고 이제 가르쳐 줬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오늘 한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뭐가 다릅니까? 많이 읽을수록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옵니까? 배가 불러집니까? 음식이 생깁니까? 달달달달 잘 외우면 또 이제 좀 잘난 척 하죠. 목에 힘 좀 주죠. 나는 금강경을 다 외운다,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100번 외우면
음식이 입에 들어옵니까? 그 금강경 사국에만 알아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국이 아니라 하나만 알아도. 근데 왜 금강경의 내용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금강경을 몇 번 외웠다에만 의미를 둘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중생들의 삶은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에이, 많이 읽으면 뭐 복이 오겠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나쁜 일이 피해 가겠지. 많이 읽으면. 그냥 그 마음껏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복으로 많이 읽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수지 독송하라는 이유는, 지니고 읽으라는 이유는 읽다가 보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으라고 했지. 그 읽는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하든지 금강경을 읽든지 뭐가 다릅니까? 그냥 읽고 치워버리면. 사람이란 읽다가 보면 언젠가는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이 쓰여 있길래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게 읽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신 걸까? 이렇게 언젠가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려면은 가까이 해야 되니까 가까이 경전을 가까이 두고 귀하니까 자기가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읽으라고 한 거지.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몇 번 읽었다.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 말 따라서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우기만 해.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법문을, 금강경도 법문이잖아요. 부처님의 법문 아닙니까? 무슨 비불설이든 비불설이라는 게 무슨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유일하게 부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게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불교권에서 멍청해서 그걸 몰라서 그걸 경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경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뭐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런 분들 봤습니다. 실제로. 몇 년, 5년 동안 일주일마다 금강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법문을 하셨겠죠? 그죠? 근데 깨우치게 하려고 법문을 막 하셨어. 근데 중생들은 깨우치면 관심이 없고 앵무새처럼 그 말만 따라서 깨우치려면 이렇고 저렇고 법은 이렇고 저렇고 일체유의법은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만 줄줄줄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동안 법문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1시간 동안 법문한 걸 전부 적어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줄줄줄 난 오늘 한 번 했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처님 법문을 그렇게 하라고 법문을 하셨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나다고 여기니까
자기는 우매한 중생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을 뭐 따라서 읽든 몇 번을 읽든 그렇게라도 하면 나한테 나쁜 일은 안 생기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뭔가 운이 좋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읽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읽습니까?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읽으면 내용에 관심이 가겠죠. 근데 몇 년을 해도 한번 내용이 뭔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냥 이거 읽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기복심으로 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이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는 저는 그런 건 벗어났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기복, 자기가 이제 급한 상황이 되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고 자기 능력으로 불가항력일 때 기복심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 간에 아유 나는 저런 단계는 벗어났어. 우리 이 성공부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스님이 저런 뭐 해당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마음이 자기한테도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기복심도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는 마음. 기복심이라는 건 둘러보는 거죠.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대단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이상은 기복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모자란다. 또는 나는 모자랄 게 없다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자랄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약도 없습니다. 법문도 그거는 자기 아상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법문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모자랄 게 없어. 내가 이대로 완전해. 내가 신이야. 내가 전부야. 똑같아. 다 분별심에 불과해. 다 내 생각에 불과해. 부처님도 내 한 생각에 창조가 된 거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혀 그만큼 되어 있지 못하면서 생각은 워낙에 앞서가니까 생각으로는 공부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으로 해보면. 근데 실제로 나오는 업식은 하루 생활하면서 나오는 업식은 전혀 엉뚱한 게 나오죠. 전혀 다르게 나오죠. 예, 딴판이 나옵니다. 그 업식이 조복이 되어야 이제 그게 자기지. 그게 실제로 자기 공부지. 그래서 말은 하나도 들을 게 없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들을 게 없어요. 자기 본성을 깨우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본래 있는 성품, 본래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자면 나한테 있는 거라면 내 성품이라면 나의 본성이라면 닦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겠구나. 나한테 항상 있겠구나. 이건 변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우리 중생심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닦아야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우리 죄 많은 중생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잘못했다고 참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를 많이 괴롭히고 학대 이렇게 많이 괴롭혀야 죄가 좀 뉘우쳐질 것 같고 그거는 순 자기 생각입니다. 이제 깨우친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본래의 성품, 누구나의 본성은 물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오염될 수 없다.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는다.
어떻게 살아왔어도 그 본성은 변할 수가 없다. 오염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오염됐을 거야. 아니야, 죄가 많을 거야. 아니야, 잘못을 많이 뉘우쳐야 될 거야. 아니야, 나는 부족할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이면 돼요. 귀를 잘 기울이면,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왜곡시켜서 들어본단 말입니다. 자기식으로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잘 듣는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듣는 거는 뭐냐? 자기의 관념이 전혀 없이 듣는 건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관념 투성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 귀 또 뭐 법문 듣는 귀가 뚫린다 하는 것은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듣고 깨우쳐야 그 법문을 듣는 귀가 뚫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리기 때문에 우리 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면은 조금씩은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냥 자기식으로 듣고 그게 제대로 알아들은 건 줄 알고 왜 스님이 잘 들어보라고 할까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다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법문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는 변질이 돼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된 건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은 줄 알아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겠구나. 내 식으로 하고 해석하고 있겠구나. 나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 아셔야 돼요. 나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럼 자기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면 머리가 이제 잘 안 돌아가겠죠. 그저 법문은 믿어지는데 자기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그럼 막막할 거 아닙니까? 저 법만이 나를 살릴 건데, 나를 해탈시킬 건데, 나를 구해서 해방시킬 건데 내 귀에는 내 식으로 들릴 것이니 그렇지만 저 법밖에는 믿을 게 없으니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게 무슨 말인가. 법문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심정이어야지. 왜? 법문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모르는 마음으로 굳이 생각을 한다면 한 구절 한 구절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부가 법문 듣는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게 우리 법회하는 거 녹화해서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하는 분들은 그것만 보면 공부가 되는 건 줄 아는 그건 또 이제 더 병폐가 크죠.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듣겠습니까? 다 자기식으로 계속 이해만 하고 가는 거지. 또 우리 독차 많은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실제로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영상만 보고도. 근데 그때부터는 또다시 이제 우리 업식대로 습관적으로 또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업식의 변화가 안 와요. 조금은 오겠지만 밑바닥까지 확 뒤집어지는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가 밑바닥까지 확 뒤집어지는 게 안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말 따라서 그냥 이해만 되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죠. 그 법문 이해하는 것은 전부 사량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덜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 소리로만 들으면 되나요?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로만 듣는 그 이상한 짓을 뭔가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그 의식적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하는 게 머리로 궁금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거, 모르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법부님들은 그러잖아요. 궁금한 게 없다 이래요. 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해 이퀄 분별망상이라 그랬죠. 법문 이해는 분별망상이다. 사량 분별망상이다. 그러니까 법문을 사량 분별망상만 해버리니까 안 궁금한 거예요. 스님이 궁금해하라고 했는데 이런데 난 궁금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궁금해한다고 궁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의도적으로 마음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 법문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궁금할 뿐이죠. 그냥 물음표일 뿐이죠. 그걸 말한 거지. 스님이 궁금해하라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언제 궁금해하라고 했습니까? 난 궁금해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알 수 없으니까. 헤아렸다 하면 분별이니까.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를 궁금한 상태라고 말을 한 거지. 궁금해 하라고 했다. 뭘 궁금해 해야 되나? 그거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궁금해 해야 되나? 난 궁금한 게 없다. 이렇게. 참 소상히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이게 아프리카 말로 들리는지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스님이 궁금해 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공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 해야 되나? 아니면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되나? 그게 전부 방법 찾는 거거든요. 그럼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법문은 못 믿으니까 자기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법문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법문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찾아가야 된다. 내가 공부해 가야 된다. 내가 공부 방법도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서는 거예요.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그럼 법문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은 들지도 않아요. 이건 참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계속 헛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전부거든요. 특히 이 공부에는 기본이 전부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기본은 안 돼 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는 공부가 된다고 여기니까 계속 더 분별로만 공부한다고 자기가 나서서 분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법문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자기가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리 나오는 건 벌써 법문은 안 믿어진다 이거지. 왜냐하면 법문이 믿어지면 벌써 해결이 돼버리거든. 근데 우리 중생심은 못 믿는 게 특징입니다. 법문을 못 믿어요. 자기식으로 헤아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알긴 다 압니다 이래버리지. 아는 것은 사량 분별하는 거다 그랬죠. 분별망상하는 거라 그랬죠. 분별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사량 분별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기식만 없어지면 이제 맑아지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내 식으로 내가 나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법문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군요 라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법문 할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군요 하면 아니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라. 잘 들어보시라. 잘 듣는다는 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라는 게 아니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어떻게 알아들어도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들어도 내 식으로 알아듣는 거구나. 요것이 철저하면 이제 법문 자리에서 본인이 깨우쳐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나서서 내 식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하고. 그건 자기가 나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섰다 하면 그건 분별이거든요. 자기가 나섰다 하면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자기가 나섰다 하면 판단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속수무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 공부하는 분들은 속수무책이 돼야 돼요.
속수무책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속수무책이 아니고 난 나름대로 알아듣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속수무책이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는 안 되고, 네, 각자 나름대로 똑똑하게 사량 분별 망상만 잘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뭐 그 어쩌다가 이렇게 벗어날 때도 있고 분별해서 또 마음도 그 전보다 많이 편안해지고 분별심도 덜 일어나는데 뭐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는데 왜 이 간혹 비를 맞아도 그 식물은 자라긴 자랍니다. 근데 계속 비를 맞으면 정말 건강해지겠죠. 근데 계속 비를 맞고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간혹 비를 맞아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공부가 잘 되는 건 줄 알거든요.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꾸 그전하고만 비교하니까. 공부는 발심은 되어 있는데 속수무책이면 힘들지가 않아요.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 발심은 되어 있고 법문은 믿어지는데 나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속수무책이다 그러면은 또 그럼 또 머리가 또 싹 가만히 못 있어. 그럼 어떻게 좀 해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거는 법문이 안 믿으시면 내가 나서서 또 하는 거지. 어떻게 좀 해볼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머리가 나서서 우리는 머리의 판단만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발심이 안 돼 있고 법문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나서는 것밖에 없어. 내가 나서는 건 뭐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거 좀 들어볼까 이 책 좀 봐볼까 이건 좀 어떨까 뭐 전부 다 이제 머리가 하는 거지. 자기 자리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이 됐을 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속수무책은 싫어. 내가 어떻게 좀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싶어. 내가 나대는 건 그냥 다 분별이에요. 그죠? 이제 이 말은 알아듣죠? 내가 움직였다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건 내 생각이 움직인 거잖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는 그냥 다 분별이에요. 분별을 잘 하면 법문 잘 알아들리고 공부가 잘 될까? 분별 잘 하면 깨우칠까? 분별 잘 하면 깨우칠까요? 근데 열심히 분별로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좀 도움되는 건 없을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대기 때문에 자기 본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댄다. 분별에 속는다 이 말이죠. 머리로 찾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그겁니다. 왜 허구한 날 스님은 저 얘기를 하나? 끝없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이미 본 성품은 이미 다 주어져 있고 다 그러한데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자기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 성품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망상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성품의 작용이지. 성품이 있어서 그런 작용을 한다는 말보다는 그런 작용이 그대로 성품의 작용이다라는 말이 더 낫겠습니다. 근데 그건 머리로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아봤자 아무 쓸데없는 그냥 하나의 이해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발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그게 돼야 돼요. 발심이 되어 있다면,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의욕이 없어지고 공부할 마음이 없어져.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발심은 되어 있고 법문은 믿어져. 그럼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하기 싫고 뭐 때려치고, 이거는요 발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법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지. 생각 따라서 자기가 법문도 다 알아듣겠고 공부가 되는 것 같으면 기분 좋아서 아상이 막 살아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 생각에 홀라당 속아버리는 거지. 오늘 이제 7 인멸 이 부분을 봤는데, 인멸, 멸에 들어가다라는 거죠. 인멸. 그러니까 다른 병이 없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자기 아르마리로 어떻게 해보려는, 세상에서 살듯이 이 법문도 자기 아르마리로 듣고, 깨우치는 것도 자기가 머리 써보려고 하고, 습이 조복되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까, 요건 요렇구나, 저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그거 전부 헤아림이거든요. 그런 거조차도 다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이 없으면 밝아져요. 근데 우리 중생심은 어때요?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헤아려야 될 것 같죠. 근데 헤아리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안 헤아리면 어떻게 이래야 돼요? 안 헤아렸을 때를 경험을 못 해보면, 그냥 안 헤아리면은 그럼 어떻게 그냥 막 막혀버리는데, 그건 분별심이 막힌 거예요. 막힌다는 건 분별심이 막힌 거예요. 분별심이 막힌 게 좋은 거예요. 분별심이 갈 길을 잃어야 돼요. 또 분별심이 갈 길 잃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다 하면서. 분별심이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가 그때의 본래 있는 그대로가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조복된다, 항복된다, 항복받는다, 뭐 항복한다, 조복된다, 뭐 같은 말인데, 그 느낌 알잖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자기가 항복하는 거라고. 자기가 항복할 때 법문이 들려요. 자기가 완전히 항복할 때 깨우쳐져요. 완전히 항복할 때. 근데 항복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항복 안 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길을 찾겠다는 거든. 항복만 하면 되나요? 네. 항복만 하면 되나요? 항복 안 해본 사람들은 도저히 항복할 수가 없어. 항복하면 어떡해. 내가 나대야지. 내가 길을 찾아야지. 내가 법문을 잘 들어야지. 법문을 왜 잘 들어보라고 하느냐. 점점 항복 쪽으로 가려면 법문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법문 내내 항복하는 쪽으로 가게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거든. 실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천이 어디 있습니까? 깨우치는 데에 어느 조사나 선사께서 실천하라고 했습니까? 실천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법문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실천이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옵니다. 법문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안 하는 거는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그 쪽으로 가게 돼. 법문과 가까운 쪽으로 가게 돼. 자꾸. 그래서 잘 들어보라는 거야. 실천 그런 거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의 가치지. 실천하는 거는. 법문은 듣고 실천할 수가 없어요. 실천한다는 건 분별인데. 자기 분별심으로 그 듣고 실천해봤자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건데.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할 수 없어요. 자기가 법문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알아들었다 하면 전부 사량 분별로 알아들은 거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발심은 되어 있고 법문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계속 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 의사에 달려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발심이 되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법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게 법을 못 믿거나 발심이 안 돼 있으면요. 머리만 돌아가거든요. 근데 법을 믿고 발심이 되어 있으면 조복되는 쪽으로 가요. 깨어나는 쪽으로 가요. 분별심이 항복이 되는, 분별심이 손을 드는 분별심이 힘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요. 못 믿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 못 믿거나 발심이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 길만 길이냐? 길은 다양하지. 다양성을 인정해. 그건 분별할 때는 하는 말이지.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분별 너머의 자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별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다양성이 없어요. 그냥 깨어나야 돼. 깨우쳐야 돼. 이 길도 저리고 저 길도 이 길도 저 길도 다 길이지. 모든 길을 인정해야지. 그 모든 길을 인정해서 해보세요. 모든 길이라는 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건데. 모든이라는 것은 분별 속에서나 모든이 있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일체 내가 하려는 게 전부 항복되어질 때에 저절로 본성이 드러난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 그건 다 분별 아닙니까? 그럼 다 분별이잖아요. 그죠? 타고난 성분? 근기? 타고난 것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손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타고났든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타고난 건 아니에요. 그죠? 색깔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자기는 자기로서 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남하고 비교도 하면 안 돼요. 다 다르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남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색깔이 다른데, 듣는 귀도 다른데, 빨리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머리만 돌아가는 사람, 우직하게 하는 사람, 뭐 다 다르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공부한 지 5년이 지나면 똑같고 10년이 지나면 똑같고 결과가 똑같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로서 최대한 공부가 나아가면 되는 거지. 자기에 맞게 자기만큼. 그런데 그 길이 나대는 길이 아니라 조복이 되는 항복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항복하는 길. 내 분별심이 맞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내 분별심이 힘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쪽이에요. 이거는 항복하는 쪽. 우리가 항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원인은. 근데 그 고정관념이 다 항복을 하면 이제 고정관념이 없어져요. 그럼 괴로울 게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을 우기잖아요. 맞다고. 맞다고 우기잖아요. 우리가 어지간히 우깁니까?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세상에서 현실에서 살면서도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 보세요. 코앞에 자기가 하루 살면서 딱 마음에 딱 걸리는 거, 딱 뭐랄까 이렇게 딱 뭔가 부딪힘 그런 게 없어요? 많지? 그 부딪힘은 왜 있겠어요? 자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래야 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지. 이건 이래야 돼 그런 법 없어요. 이건 이래야 돼라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고정관념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잖아. 저건 저래야 되잖아. 왜 이런 마음이 올라와? 응?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틀렸어. 아이고 저건 이뻐라. 저건 미워라. 이건 잘하고 있네. 저건 못하고 있네. 스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래도 이건 아닌 거 없어요. 그냥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 한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너무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자기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저건 틀렸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분별의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걸릴 게 없어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래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 전부 그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또 이제 또 막 설득하려고 하죠. 그래도 뭐 저의 고정관념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길을 막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다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대자유가 되고 싶죠. 그러면 그런 관념이 하나도 없으면 돼요. 쉽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 관념이 하나도 없으면 돼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사람이라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럼 뭐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아무것도 들이밀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아무것도, 그래야 자기가 해탈이 돼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그거예요.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바깥에 뭐 어떤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이전에 나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이제 그게 없어져야 되지. 근데 그거는 수행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애려는 그놈이 아상인데, 없애려는 거, 그거 없어지는 게 좋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분별심인데, 그게 아상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우쳐지는 결과가 와야 되는 거지. 그거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 죽을 때까지 없애보세요. 몇 가지 없애겠어요. 생겨가지고 있는 게 더 많지. 하나 없앤다 싶으면 100가지 생겨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항복하는 쪽이다. 항복은 뭐예요? 내 고정관념을 다 항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항복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내가 그게 전부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거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항복하는 거. 일체 전부. 일체를 다 항복해야 말갛게 되지. 그러니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지켜야 된다. 그럼 그건 이제 공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 없어져야, 내가 없어져야 자유가 와요. 자유가.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안 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한 그건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한. 내가 없어지더라도 대자유가 오면 좋겠다. 내가 소멸돼도 좋다. 대자유가 오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좋다.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다. 대자유가 올 수 있다면. 근데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일만 생겼으면, 행복했으면, 건강했으면, 공부도 잘했으면, 뭐 원하는 게 뭐 끝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니까. 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야지. 원하는 거 없다고 잘못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잘 되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죠? 원하는 게 있으면 잘 되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근데 거꾸로 가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책에서도 읽은 적도 없잖아요. 온통 분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잘난 사람 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만 살았잖아요. 뭐 책을 많이 봐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책도 전부 분별하는 책밖에 없잖아요. 책 많이 보고 아는 건 많은데 그 분별은 잘하지. 마음의 자유는 없어요. 좋은 글귀 읽는다고 마음의 자유가 없디까. 좋은 글귀 죽을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되는가. 어차피 분별로 써놓은 거고 읽는 사람도 분별로 읽는 건데 분별 세계에서 못 벗어나면 자유가 없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항복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거지. 법문을 잘 알아들어서 막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법문은 왜 들어요? 자꾸 항복하기 위해서, 항복되기 위해서, 저절로 항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법문 듣는 거지. 고정관념의 힘이 없어지기 위해서, 느슨해지기 위해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나다라는 것조차 없어지기 위해서. 그 나다라는 게 고정관념의 근본이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분들 또는 좀 진도가 많이 나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입실제자다 하는, 입실제자면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항복하면 할수록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 공부에 있어서는. 훌륭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항복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도가 되는 거예요. 도가 높아지는 거지. 안목이 생기는 거지. 항복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저 법문이 믿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한다 하면 분별만 할 테니까. 자기가 한다 하면 분별만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자체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법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법에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라 하잖아요. 그게 어떤 개인 누구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깨달은 분의 말씀에, 법에, 법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분의 말씀을 법문이라고 하고 또는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 거거든. 법문에 순종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법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법문대로 산다 이거는 분별이고 법문대로 살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옳다고 여기지 않고 법문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우쳐지거든요. 자기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서, 법문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1시간 이상 쭉 들으셨는데 이걸 또 딱 이제 듣고 정리를 해서 스님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또 머리로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듣는 동안에 자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님이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러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들으셨구나. 정리만 하고 있구나. 학교에서 지식 공부할 때 정리하듯이 이 법문을 듣고 머리로 정리만 하는구나. 자기 업식이 바뀌지 않고 정리만 하면 법문 들은 보람이 없어요. 자기 업식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바뀐다는 것은 그 고정적인 게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정리하는 분별 망상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쭉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 영향이 와요. 그러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